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갔고 또한 신앙도 어렵고 힘들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를 사대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죽었다 탄식하는 죽은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 굴복하고 말았던 모습을 죽은 교회의 모습으로 탄식한 것입니다. 일제가 황민화 정책과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종말 사상과 천년 왕국에 대한 사상을 갖고 신학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식이 아니라 십계명을 위배하는 일이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말라고 했던 일계명에 대한 명백한 우상숭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 고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황민화 정책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골격을 보면 첫째는 조선 교육령을 개정했고 두 번째는 전체주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제의 신민화를 해서 창시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추호도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면서 1938년에 천황을 숭배하는 사상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선일체 획책을 했습니다. 또한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황민화 정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도 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창시개명에 대한 문제도 우리 목사님은 창시개명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 안기교회 목사의직에서 쫓겨났고 노예에서는 목사의 명칭이 면직당하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목사님은 산골에 들어가서 행동 반경 2km의 구금 아닌 구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교육령이 낼 때가 1938년 3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이무 교수님의 쓴 책에 보면 4학년이었던 정신, 2학년이었던 정길,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정순, 정옥 따님들은 입학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또 한문을 가르쳤고 산수와 수신 습자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어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일본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일본어를 알아야 된다고 오히려 일본어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쫓겨났던 목사님의 집은 시내에서 한 10km 떨어진 그런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걸 오복사굴이라고 했고 거기서 거하게 됐고 요시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직은 강제로 박탈당했습니다. 1938년 6월이었습니다. 여러분, 27회 장로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1차 검속이 1939년 5월 달에 구금이 되게 됩니다. 고문을 당하고 초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맞아서 늑막염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구타와 고문으로 혼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치장 복도에 마대로 덮어놓고 시체를 유족들에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목사님은 오히려
또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물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유치장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래서 나를 나오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아니면 죽기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자녀들이야 당연히 풀려나오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교당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너무 힘든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차라리 신사 앞에 참배하고 자유의 몸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2차 검속은 1940년 2월 달에 40년 8월 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창씨계명으로 인해서 창씨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고문을 당했고 고춧가루 고문을 당했고 또한 매를 맞고 폐렴으로 또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기가 뭐하지만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신사 앞에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씨계명 앞에는 여러분 오히려 그걸 수긍하고 말았습니다. 고려파의 대부였던 한상동 목사님도 그는 소원상동이라고 창씨계명을 했습니다. 준왕규 목사님도 신무남고라고 창씨계명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안희숙 여사도 안천기숙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 앞에는 절하지 않았지만은 창씨계명은 하셨습니다. 신천기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신사 앞에도 굴하지 아니었고 창씨계명도 거부하셨습니다. 3.1 애국 운동을 했던 목사님은 민족에 대한 애국에 대한 의식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민족에 대한 문제로 거부를 합니다. 3차 검속은 41년, 4차 검속은 1945년 5월 달에 됐다가 1945년 8월 17일 날 나오시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교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 사모님과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노예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게 되었습니다. 추록 성도들과 신사에 굴복했던 성도들 간에 여러분 좋지 않은 서로의 대립의 관계가 있었고, 특별히 고려파의 한상동 목사님께서는 이원현 목사님을 찾아와서 추록 성도인데 어떻게 신사 앞에 절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우리 추록 성도들과 함께 합류하기를 권유하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오히려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사 앞에 절했던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절을 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얼마나 괴로워했겠는가. 신앙을 유린당하면서도 교회를 유지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감옥에 있었지만은 신앙 양심을 지켰는데 몸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았는가. 추록 성도들은 교만하면 안 되고 자면하면 안 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순환당한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히려 추록 성도들의 고려파에게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54년 총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신사의 문제를 새롭게 정립하고 말았습니다. 화해와 일치와 용서를 가장 종교적인 핵심 가치를 몸으로 실천했던 분입니다. 총회 마지막 날 한보리 이원영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과거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겪으신 일에 대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달라 했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자랑할 것도 없고 다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시대의 목회자요, 애국자요, 앞서갔던 우리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분에 대해서 이미 옷이 더러운 사람들이 감히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처음에 목회를 배울 때마다 면접을 하게 되면 그 면접하는 담임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사표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은 때에 따라 그 사람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우 목사, 당신이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군가, 닮고 싶은 목회자가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원영 목사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으로 또 우리가 알게 됐고,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당신이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저는 이름 석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원영 목사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원영 목사님 59주기 추모 예배와 제2차 학술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닮고 싶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싶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귀한 목사님의 발자취를 새롭게 이 시대에 조명하고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학술 포럼을 합니다. 이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목사님의 뒤를 잇고자 하는 후학들과 믿음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